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맥주절에 관하여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잠깐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구절,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이 구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이 번역이 원문에는 좀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서 수확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6월절 후 7주를 지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여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첫 수확에 지키는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절기 때에는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드는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고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만든 떡이죠. 유교병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첫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난 거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것으로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 떡이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첫 그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네,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와 함께 숫송아지 2과 수량 7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성회가 선포되고 노동이 일하는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맥주절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신분, 지위, 고와 막론하고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즐거이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몇 구절 읽으면서 맥주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래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첫 수확물이 나온 거예요. 첫 수확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그런 절기였지만 그날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지하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로 그들은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날 남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노래와 춤이 있는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맥주절의 잔치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한 해의 시간들 돌아보며 첫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수확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필요합니까?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비도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합니다. 다른 많은 요소들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모든 과정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도 오늘 우리가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의 시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많이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의 조건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다라고 그렇게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오늘 만약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5시간 아니라 50시간을 듣는다고 해도 감사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맥주 감사주일 의무감으로 스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체면상 맥주 감사헌금 안 드리기는 뭐하고 그래서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건 아니고 감사주일이니까 의무감으로 드리긴 했고 목사님이 감사에 관한 말씀 분명히 전하실 거고 그렇게 1시간 시간을 흘려서 예배의 시간이 맞춰져 가는데 맥주 감사주일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기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의무적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예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네사르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비교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당신이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도저히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결코 아닐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는 넘쳐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연약하고 참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은혜, 수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 문제는 오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시험에 빠져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 예배가 마쳐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오늘 경험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무기력함과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 묶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올가매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공격을 우리에게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고 무기력해하고 짜증 섞인 반응을 날마다 쏟아내면서 나는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나는 별로 행복하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를 힘 빠지고 지쳐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저마다 살아가는 색깔과 다양한 모든 삶의 이야기는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염려도, 또 인간관계에 틀어지는 일들도 있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하고 하얀 밤을 지새우게 하는 초조한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019년도 하반기에 사탄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회복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어느 정도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6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16절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의 시간, 상반기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화는 고통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만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수요일 새벽에 인용하고 잠깐 나누었던 이제 릴리아스 트로트의 그가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거룩함이란 죄의 낙엽들을 치우는 것 그 이상이며 마음에 예수님의 둥지를 짓는 것이다. 예, 그의 말이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9년도의 하반기의 시간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는 찬송입니다. 3절의 가사를 보시면 이 3절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뀌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것 의지하고 있다가 또 실망하는 것, 좌절하는 것,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1순위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3등, 4등, 5등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 1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의 하반기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남은 생애의 시간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먼저, 우리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예배를 통해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여러분을 현혹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회복의 역사를 그래야지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듣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실 것입니다.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2019년도 하반기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